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15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9장,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품바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그로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일어나는 명령이 있어 모든 비밀하고 모든 자식을 알고 또 산을 만들 많은 믿음이 있지 않을지라. 사랑이 없으나 내가 아무리가 함께 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이 신령한 은혜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최고봉 사랑하기의 은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최고봉 사랑하기의 은사.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13장도 은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랑의 참가로 우리에게 매우 유명한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논쟁거리가 있어요. 어떤 논쟁이냐면 사랑이 은사냐 아니면 이 사랑은 은사를 얻기 위한 좋은 방법이냐라고 하는 논쟁이에요. 우리 이제 12장 마지막 31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이제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라고 보기보다는 더 큰 은사를 얻기 위한 좋은 길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들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제 사랑이 은사냐 아니면 더 큰 은사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논쟁하는 이유는요, 은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 때문이고 이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나타나는 능력을 이제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내 안에 있던 게 아니라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써 나에게 나타나는 좋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은사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도 내가 할 수 없는 사랑,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랑들이 성령님이 나에게 들어옴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라면 이게 뭐겠어요? 은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12장에서 말씀했던 내용들도 살펴보면 은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옴으로써 직분으로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능력으로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성품의 변화로서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특별히 성품의 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이거 성령의 열매로 얘기를 하죠. 거기에도 사랑이 나와요.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 자체가 원래 내 안에 있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나는 선물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은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이 방언하고 병 고치고 이러한 것들만을 은사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니까 사랑이 이게 은사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인데 본래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들이라면 이게 다 은사인 겁니다. 그래서 직분도 은사가 될 수 있고 성품의 변화도 은사가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능력도 은사가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사랑하기라고 하는 것도 은사예요, 아니에요? 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하기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그리고 최고의 은사다.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랑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뭘까요?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는 성령님으로서 아버지가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함으로써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행동을 예수님이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죠?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것처럼 내가 살게 하는 것이고, 내가 사는 이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게 하시기 위한 목적,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고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것이 사랑의 은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목표가 뭐냐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있나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날 우리들도 그거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다른 은사들이 있어요. 뭐 방언을 한다든지, 뭐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내쫓는다든지, 뭐 예언을 한다든지, 각종 여러 가지 방언들이 이러한 은사들이 있지만, 이러한 은사들은 그러한 사랑의 이 내용들을 실천하기 위한 도구들로서, 방법으로서 주신 것이고, 이 사랑하기라고 하는 은사는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다른 은사들은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랑하기의 은사는 목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들 가운데 으뜸이 뭐예요? 이게 사랑하기 은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은사들은 사랑하기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도구들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수단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는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선물로서, 은사로서 이것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은사들 가운데 으뜸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 1절과 2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사랑하기에 은사가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이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다른 어떠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사들도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랑하기의 은사, 이 사랑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은사들을 주시는 것도 이 사랑하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수단으로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사랑하기를 우리가 실천하지를 못한다면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마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와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러한 것들을 지금 1절과 2절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은사들은 사랑하기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도구들이었는데,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이 사랑하기를 하지는 못한다면 이게 불법으로 사용해 버리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은사들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기를 위해서 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러한 목적에서 이러한 이 은사들을 준 건데, 그것이 없이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죠. 우리 이제 뭐 주님의 이름으로 뭐 선지자 노릇을 했고, 뭐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불법을 행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랑 없이 행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요, 이 3절이 참 재밌어요. 이게 좀 이상하게도 느껴지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요. 자, 우리 3절 말씀 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들, 왜 이상하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를 할 때 내게 있는 것들 중에 일부를 가지고 구제를 하지 내 모든 걸 가지고 구제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내 시간을 희생할 수 있고 내 몸의 일부를 가지고 희생할 수 있어요. 뭐 이를테면 장기기증, 이런 것들, 뭐 콩팥 2개 있으니까 하나 뭐 이제 남을 준다든지, 뭐 간의 일부를 절제해서 준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 혹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헌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가능하지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랑이 없이 가능한가요? 여러분, 사랑 없이 누군가를 구제하고 뭐 장기기증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사람들에게 희생을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자기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이게 사랑 없이 이게 가능한가요? 그런데 그런다고 손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고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그게 최고의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게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얘기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거 이상하기도 하고 참 재밌기도 하다, 이런 느낌이 들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4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 했던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소 차이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좀 다르게 느껴져요. 그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 다르게 느껴지냐면, 우리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이 사랑의 모습들을 1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래 참음,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뭐 이러한 내용들로 15가지를 7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 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것들이 사랑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회칠한 무덤아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아 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은즉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 가운데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뭡니까 무례히 행치 않고 이런 모습이 있나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이 사건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짐승들을 막 이제 때려서 내쫓고 상을 엎어버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막 고함을 지르잖아요. 왜 그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습 가운데에도 온유함, 오래 참음,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며 이 무례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련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 가운데 무례히 행치 않는다,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로라면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고, 최소한 이 사람들에게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왜 똑같은 이제 그 사랑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이런 거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산상수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 갖게 하며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실천법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에는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행동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여기 이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이러한 내용들이 다 마음의 어떤 성품, 태도와 관련되어진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없죠. 자, 그러니까 왜 똑같은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르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고 또 사도 바울의 이제 그 사랑대로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조차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는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나타나는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다르게 보이는 것은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어떤 태도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에 대한 얘기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마음에 나타나는 태도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태도가 나타나냐, 이러한 태도가 나타날 때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받은 것이다. 지금 이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본래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성격적으로 그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격적으로 오래 참는 사람이 있고, 성격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있고, 성격적으로 무례하게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도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냥 뭐 온유하고 뭐 오래 참고 이러한 기능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는 그 성품적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나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원래 오래 참는 사람이 아니고, 또 내가 원래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으니 내 마음 가운데에서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은사를 받은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사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이유, 그것은 사랑하기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없었고 오늘날 우리들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모든 성경과 율법의 강령이에요. 이거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것을 이룰 수가 있느냐?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었을까?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심지어 내 목숨까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들 이거 들을 때 야, 하나님 해도 너무하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장난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합당하지 않은 거지, 에이 농담 좀 지나치시오 이런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갖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사가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 것이 아닌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이거를 선물이다, 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게 이게 믿음이고 구원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이 연합이 안 되잖아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연합이라고 하는 것, 하나 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 행동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랑하기라고 하는 은사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의 목표가 되어지는 것이고 최고의 은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어떠한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수단으로서 주는 것이지 목적은 사랑하기다. 그러니 이 사랑하기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할 최고의 은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그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떠한 상황들을 만나더라도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 상황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때의 내 마음 인격들을 부인해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고 비어진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격이 살아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은 드러날 수 없죠.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어떤 그 살아있음에 대한 것들을 부인해낼 때 내 인격이 죽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어져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실은 다른 은사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 최고의 그 완성되어진 이 성령의 모습은 사랑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들을 보면 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궁극적으로 변화시키시는 우리 마음의 성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15가지의 사랑의 속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에 부딪히게 되어지는 장벽이 뭐냐면 바로 이 사랑하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도 알아요. 이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어디서 미끄러져 버리냐면 사랑하기에서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왜 우리가 이 신앙을 완성시키지를 못하느냐? 이 신앙의 완성은 사랑하기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테스트하는 것이 백세에 얻은 아들 그거 나한테 바쳐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면 결국은 아브라함이 자기 신앙을 완성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은 그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완성, 믿음의 완성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사는 최고의 선물은 사랑일 수밖에 없고 믿음의 완성도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최고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 결국은 율법의 완성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완성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사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기의 은사를 받고 또 실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적으로 구해야 할 은사는 사랑의 은사인 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많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하기에 은사가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 소용이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은사들은 사랑하기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기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도록 성령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우리 하루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